주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주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환난에서 능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국률하신 보호 아래 거하여 안전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120에서 123편을 통독하겠습니다. 120편 저자미상 비탄시 정의와 화평을 찾아 순리의 길에 나서는 한 외로운 영혼. 1에서 2절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 토로와 거짓과 속이는 혀로부터의 구원 간구.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3에서 4절 거짓과 속이는 혀에 대한 분노와 저주. 속이는 혀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에 당하리로다. 5에서 7절 거짓과 속이는 혀가 만연한 땅을 떠나는 결단.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0에서 134편 사이에 15편은 소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리는 시들의 모음집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문자 그대로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77절, 장막절과 같은 절기나 기타 다양한 동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떠났던 순례길과 관련하여 불려지던 시들을 말합니다.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개인 또는 선민 공동체가 성전을 올라가던 과정에서 느끼는 교감을 표출하거나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부르는 시들의 모음집인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독립적인 시들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올라갈 때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한데 모아 편집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그들의 마음의 안식처라 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여행의 설렘과 일상생활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만 전념하는 경건한 마음이 함께 어우러진 여정이었습니다. 121편 저자미상 시온시 순례길에 나선 한 영혼의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삼중 확신 선언. 1에서 2절 도움을 구하는 외로운 순례자의 여호와 의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에서 8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삼중 확신의 선언. 3에서 4절 여호와께서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순례자를 실족지 않게 하실 것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5에서 6절 여호와께서 그늘이 되사 상치 않게 하실 것임. 여호와께서 내 그늘이 되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에서 8절 여호와께서 환난을 면케하고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본시를 시온의 언덕이 보이는 예루살렘 도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이 갖는 기쁨과 감격,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난관인 유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자유를 얻어 시온을 향해 귀환할 때 불리워진 찬양으로 보기도 합니다. 122편 다윗 시온시 예루살렘 입성 감격과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한 기도.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2에서 5절 예루살렘 입성의 기쁨과 예루살렘 찬양. 2에서 3절 예루살렘 입성과 조망의 감격 토로.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4에서 5절 이스라엘의 도성 예루살렘의 영광 찬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6에서 9절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한 순례자의 기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 10편은 저자미상이고 4편은 다윗의 저작이며 1편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역할을 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있었기에 본 시를 다윗의 시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이후 언약궤를 시온산의 성막에 안치하고는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강을 기원하며 본 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123편 저자미상 비탄시 모멸과 수욕의 시대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순례자의 호소 1에서 2절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향한 국률의 호소 여호와여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에서 4절 멸시와 비웃음 가운데 여호와를 향한 국률의 호소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본시는 모멸과 수욕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간구의 시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수욕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수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스스로의 형편에 대하여 한탄하며 지었거나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그동안의 포로된 삶을 되돌아보며 예루살렘을 향해 오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은 성도의 실족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121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져야만 하는 수많은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시인은 이것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강력한 지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123편 3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의 형편과 심경은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박함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절박하게 된 것은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그는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여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와 열심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자기가 가진 죄와 허물과 연약함만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바라보며 의지해야 하는 것은 죄인 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총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자비와 은총, 긍휼하심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를 향한 한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삶의 위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능히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주께 힘을 얻어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